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 32절 제가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주님이 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다시금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그죠? 우리 10년 가운데 오셔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 나사로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 이름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두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동생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는 주님이 참 사랑하던 자였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인데 참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이다. 나사로가. 네. 참 좋아했던 친구이지 않았을까? 친구.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따르던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한 명일 수도 있었겠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허용하는 사실은 뭐냐? 주님이 참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이 땅의 것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주님은 무엇을 가장 싫어하실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움. 또? 예? 믿지 아니함. 예.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움, 믿지 않는 것, 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느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망, 죽음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었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에게 오셨는데 주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님의 감정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읽는 개역 개정의 성경인데 옛날에 읽었던 개역 한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이 통분하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의미가 다르죠. 주님이 분노하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님이 비통해 하시며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죽음을 당한 자에게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래서 헬라어로는 엠브리 마우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주님이 느끼는 감정이냐? 분노의 감정. 분노의 감정. 또 여러분 35절 36절에 가보면 주님이 어떻게 또 이 감정을 드러내시느냐면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단락 속에 예수님의 감정, 그 분노, 애통, 그 다음에 안타까움, 긍휼, 이 모든 감정이 이 한 단락, 이 짧은 단락 속에 이렇게 많이 표현된 본문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주님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괴로워하시고 화를 내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까워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사망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마르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이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이고 사망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르다에게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소개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과 제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사망과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부터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게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 나사로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교훈은 뭐냐? 이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한다.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몸을 사망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뭐냐?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이요. 나사로의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묵상케 하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리고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고통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2022년 오늘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까?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1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잠들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람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항상 어디에 들려서 먹고 주무시고 쉬셨느냐? 이 나사로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 내 친구. 정말 표현이 너무 좋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잠드는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잠든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을 거슬러서 이 장소에 가 있으면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둘러선 사람에게 야,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나사로 병이 조금 호전되어서 이제 잠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죽었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겉으로 보면 참 유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모습을. 잠자는 사람과 죽은 자의 모습을 한 두세 발짝만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지만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이 뭐다? 잠자는 것과 죽은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잠자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잠자는 자는 깨우면 일어나는 자고 움직이는 자고 죽은 자는 깨운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난다고 호흡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잔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이상 죽음이 나사로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는 다시 호흡하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는 자다. 그는 죽은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더 이상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잠자는 것이 될 것이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으로 두려워하는 그 거부하는 죽음이 잠자는 것이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막 연습해서 단련해서 그래 이제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아.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되느냐? 어떨 때 죽음이 잠자는 것이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 제가 24절, 여러분은 25절, 그 다음에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마르다야 울지 마라. 마르다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이런 부연 설명 없습니다. 마르다를 딱 만난 뒤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죽음을 본다는 것입니까? 안 본다는 것입니까? 안 본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뭐가 된다? 잠자는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깨우시면 일어나고, 주님이 호흡을 주시면 다시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의 진심은 뭐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있고 내 심장이 뛸 때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기억하고, 죽음은 이제는 잠자는 자가 되었으니 죽음은 더 이상 나를 죽이는 권세가 아니니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망에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세 단계의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스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 죽음이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스텝. 요한복음 11장 39절 읽겠습니다. 11장 39절. 자,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1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죽음이 생명이 되는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은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곡하는 자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유대 땅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하고 다르게 땅을 파고 시체를 묻는 방식이 아니고, 유대 땅은 굴을 파서 석회암이나 잘 파기 쉬운 조직으로 되어 있는 그 돌을,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시체를 그대로 안치합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주님의 그 율법처럼 나무에 달린 자를 그 한나절 안에 장사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고, 그래서 이들은 또 죽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사 지내기를 바라고 급히 장사 지내기 때문에 땅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묻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죽은 자를 꽁꽁 싸매서 굴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다 자연분해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뒤에 시간이 지난 뒤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뼈만 수습해서 다시금 석회암으로 된 돌 상자에 넣는 것이 이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돌 구덩이 안에, 동굴 안에 그냥 시체가 방치되어 있으니 그 무덤 앞에 가면 이 뜨거운 온도 속에서 4일이 지나면, 이 낮 시간이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앞에 가면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 앞에 도착하셔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라. 방금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방금 마르다가 고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백했습니다. 방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방금 고백하고
이제 몇 걸음 걸어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방금 믿음으로 얘기했으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제가 믿음으로 이 돌을 옮깁니다. 그렇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가 4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냄새 안 납니까? 우리 오빠가 썩어가는 냄새가 안 납니까? 주님은 후에는 썩어가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내게 오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어도 내 삶은 변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현실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와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네가 할 일이 뭔지 아느니? 너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네가 생각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절망과 한숨과 시체 냄새가 나는 듯한 그 삶에 네가 살고 있니? 그러면 내 음성을 들어라. 그것은 뭐냐?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느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어떤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죽은 지 사흘 된, 나흘 된 시체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 명령이, 그 음성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은 지 4일이 지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 현장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옮기는 것이 오늘 부활의 믿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돌을 옮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르다는 반응해서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옮겼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41절 한번 봅시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 본문이. 41절. 돌을 딱 옮기니까 주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났습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습니까?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은 몇 절에 있느냐? 4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 때도 나눴는데 이 예수님의 감사기도는 몇 절에 있어야 됩니까? 45절에 있어야 되죠. 나사로 아직 안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44절에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인데 묵상을 하는 가운데 왜 41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이 성경을 편집하는 자들이 실수했나? 45절에 갈 것을 41절에 가져다 놓았나? 아니죠.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하다가 내가 믿나이다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 아직 살아나지 않고 아직 시체의 상태로 있고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태지만 돌을 옮겨 넣는 것이 믿음이든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직 그 상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직 내 눈에 보는 모습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환경이지만, 아무것도 나음받지 않은 내 몸이지만, 아무 문제도 해결받지 않은 내 삶이지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41절에 감사하시고 44절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냐? 돌을 옮겨 놓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혹시 무덤과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까? 혹시 절망과 실패와 소망이 없는 죽은 냄새가 나는 인생 속에 있습니까? 혹시 이미 끝났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해서 먼저는 여러분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고가 지배하는 생각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관하게 하고요, 낙심하게 하고요, 후회하게 하고요, 원망하게 하는 돌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져서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돌을 옮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옮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막고 있고 은혜의 통로를 막고 있고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이 들리게 하는 그 귀를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그 돌을 옮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역사는 일어납니다. 낙심과 후회의 돌, 원망의 돌, 고집의 돌, 비관의 돌, 내가 가진 가치관의 돌, 상식의 돌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돌을 막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그 인간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혹시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돌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아니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 기도만 응답되면 하는 막힌 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먼저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옮겨 놓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 나도 안 되는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내려오기 전까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돌을 옮겨놓고 싶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돌이 있습니다. 그 누가 100%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시단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것이 처음 단계인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 4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할렐루야. 돌이 옮겨지고 나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한 뒤에 그제서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이 나사로 대신 우리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넣고 나오라. 누구 앞으로 나오라? 주님 앞으로 나오라. 근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눈을 뜨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모든 과정은 생략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무슨 전제가 된 겁니까? 이미 살아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살아났다. 뭘 옮길 때? 돌을 옮길 때. 할렐루야. 그래서 돌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돌을 옮길 때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나사로의 호흡에 그 썩어 문드러진 몸에 호흡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사로야 살아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 앞으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나에게로 오라.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싶다.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 헛된 소망과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 무덤과 같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저 살아있어요. 저 주님과 교제해요. 아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묵상의 자리, 찬송의 자리에 나올 때 그는 살아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돌은 십자가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아무도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옮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돌을 옮겨주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 돌을 옮겨주셨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를 막고 있는 그 어떤 돌이라도 이미 옮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느냐? 부활과 생명의 삶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명령입니다. 세 번째 명령.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나사로의 본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미가 있는 게 우리의 상식을 다 깨뜨립니다. 자, 돌을 옮겨 놓았죠.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죠. 다 특이합니다. 다 특이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아나라 하면 자기가 살아나서 돌 옮기고 자기가 나올 거 다 됩니다. 그런데 참 본문이 특이한 게 돌을 옮기는 것은 누구에게 옮겨라? 마르다에게 옮겨라. 나사로에게는 나오라.
그 다음에 정말로 또 재미있는 것이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수족이 다 배로 동인채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죽은 자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의 상식 같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 그 안에서 붕대 다 풀고, 예? 그 가려진 수건 다 벗고, 찬란한 그 빛의 옷을 입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오면 얼마나 이 영화가 성공하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근데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내 삶이 빛만 가득하고 영광만 가득하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살 것 같죠? 그렇게 나사로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죽은 시체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수족이 꽁꽁 둘러서 메인 채로, 그 눈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비틀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듯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 수족을 동여맨 채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수족이 동여매 있고, 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다 어떤 붕대가 여러분을 묶고 있는지 모르지만 묶여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날아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죽음의 권세가 이제 물러갔으니 내 삶은 이제 빛만 가득한 영광의 길이 나에게 열려 있어.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 제주에 왔을 때 저 서귀포 앞바다를 보고, 우와, 세상에 이런 바다가 있느냐. 저 부산 출신이라서 바다 많이 봤거든요. 광안리 앞바다도 가보고 해운대도 가보고. 차원이 달라요, 제주도 바다는. 우와,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바다가 있다니. 제주도에서 태어나신 우리 양군사님 잘 모를 건데. 그래도 우리. 근데 제주도 바다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바다 없습니다. 막 심장이 뛰고. 와, 그래서 매일 바다를 갔죠. 매일 바다를 갔죠. 근데 이제 5년이 지났어요. 쓰레기가 보이고 이제 그 바다가 그 바다인 것 같고, 응? 뭐냐? 구원의 간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여러분, 영광의 빛이 나를 온통 감쌉니다. 네? 이전과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것 같잖아요. 막 찬송이 넘치고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가 나를 애워쌉니다. 건강의 약함이 나를 애워싸고, 자녀가 속을 썩히면서 나를 애워싸고, 돈이 안 되는 일이 나를 애워싸고, 콩 애워쌉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꽁꽁 매여 있습니다. 눈은 보고 있는데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내가 보는 게 진짜 잘 보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다시 묻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수족을 동인 채로, 누리 가리얹힌 채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내 소망과 다르고 내 기대가 다르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그 모든 묶여있는 것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도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엇으로? 내 삶은 그대로지만, 내 삶은 수건에 묶여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내 영안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닮습니다. 내 손과 발이, 이제 죽어가는 일에 수고하던 내 손과 발이, 이 땅의 것에 수고하던 손과 발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밤낮 잠도 안 자고 수고하던 내 손과 발이 어떤 손과 발이 되느냐? 그 묶여있는 권세에서 풀려져서 겉으로 볼 땐 묶여있는 사람 같지만 겉으로 볼 땐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살리신 내 새 육신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소망하게 되고,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이 발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는 발이 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느냐? 수족을 돌린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진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에 옮겨진,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가진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기대하는 이와 다르지만,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르지만, 내가 보는 것과 다르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과 다른 것이 보이지만 내 영이 살고 내 안에 참생명이 살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거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로 나는 새약해지나, 날로 나는 새약해지나, 내 안에 주님의 영광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진짜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병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먹는 약도 많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도 흐려지지만 내 영이 점점 소생케 되는 역사가 오늘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온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시면 내 겉모습은 점점 낡아지나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진짜 부활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동인체로 나사로가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결론의 말씀, 결론의 말씀, 에스겔 37장 5절 6절 말씀, 이거 읽어봅시다. 주님을 만나면 우등어 같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 37장 5절 6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그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뼈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입히고 그 위에 가죽을 덮이는 역사는 살아난 뒤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뼈도 힘줄도 살도 가죽도 피부도 덮이는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붕대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리워진 이 붕대가 벗어지는 그날은, 온전히 벗어지는 날은 언제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저 천국으로 갈 때 온전히 그때는 가리워진 것이 벗겨지는 것으로 보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뭔가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완전한 영광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자와 살아난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죽은 자와 살아난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동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도 이 죽음의 권세 속에,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삶 속에서 살아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옮기면 되는데 마르다 보고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마르다로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리워져 죽은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돌을 옮겨주는 마르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다니게 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꽁꽁 도인 채로 나올 때 주님이 가서 나사로를 풀어주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 나사로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누구에게? 둘러싼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제는 살게 하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 돌을 옮겨주고 그 붕대를 풀어주는 일에 우리가 동력함으로 정말로 이 땅에 수많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